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말씀은 그 복음이 유대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제 땅끝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그 과정에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 얼마나 부침이 있었는지, 어려운 일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있고,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참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10장,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은 그런 우리랑 비슷한 점이 참 많죠.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똑같은 우리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베드로도 역시 자기가 익숙하게 늘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싶어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늘 익숙한 대로, 늘 살던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같은 생각을 빙빙 맴도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감정도 같은 감정을 따라서 그때 느꼈던 감정 똑같이 느끼고 똑같은 감정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했던 일, 과거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대로,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것이,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를 우리의 뇌 속에는 자동 항법 장치, 오토파일럿 이런 장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감정을 가진다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자동적으로 쉽게 되도록 뇌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를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느끼고 늘 하던 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쉽게 우리의 뇌가 그것을 인도한다. 서로 잘 협력하고 있다. 이게 이제 뇌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잘 바뀌지 않고,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 또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바뀔 수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가 늘 살아왔던 그 율법을 따라 살아왔고 또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에서 그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따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갔을 때에 베드로가 지금껏 살아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늘 같은 생각을 하고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늘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내 스스로는 바꿀 수 없지만 성령이 명하심을 따라갔을 때에 베드로가 새로운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갔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너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새로운 삶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삶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구습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는 그 삶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늘 살아왔던 삶의 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구습을 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삶을 입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름 아니라 내가 살던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살던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만 가능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직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 생각이 바뀐다? 내가 생각이 바뀐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지식과 생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원래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참으로 이제 그 짐승의 환상이 내려왔을 때에 거기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가 평생 지켜왔던 그 율법을 통해서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먹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그의 율법이었고 그의 생각이었고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먹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오늘 10장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방인이나 모든 이방인에 대해서 외모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습니까? 35절 말씀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도다 라는 이 귀한 말씀이, 이 단어가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바뀔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평생토록 가져온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새롭게 알게 되었노라 라고 생각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생각의 변화의 가능성, 내가 내 생각이 변할 수 있다. 내 스스로는 바꿀 수 없지만 내 안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깨달았도다 라고 새로운 생각의 변화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 저것도 중요한 거 같고 또 복잡한 일도 많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이 중요한 생각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멈춰야 될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저는 과거에 그 수도사들이 하루를 마치면서 했다라고 하는 그 질문, 그 한 질문 자체가 그 질문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참 바로잡을 수 있는지. 작은 질문이지만 그 질문은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신은 어느 때에 생명을 느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신은 어느 때에 죽음을 느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인 질문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것들을 생각했고 바르게 살아왔는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언제 생명을 느꼈습니까? 생명, 따뜻함, 평강, 소망. 나는 언제 죽음을 느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죽음과 육체와 바로 그랬을 때에 언제 죽음을 느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로잡아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는다라고 할 때 그저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저 생각의 반복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의 생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로해 주시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가 익숙한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은 율법의 길이었습니다. 율법의 길이었는데 성령께서는 율법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또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복음의 길. 우리는 사실 율법의 길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길이 편안해요. 왜냐하면 잘했으면 상을 받고 못했으면 벌을 받는 그 율법적인 거잖아요. 그래야 편하잖아요. 내가 잘했으니까 상을 받고 내가 못했으니까 벌을 받는다. 이게 깔끔한 것 같고 정당한 것 같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은 율법의 틀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적인 사고에 쭉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걸어왔던 그 길 속에서 그에게 자연스러운 길은 율법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복음의 길로 인도하셔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로움과 행위, 내가 의로워져야지 나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생각할 때에 내 행위와 내 의로움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야 편하죠. 그러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냐고, 율법에 익숙한 삶의 길에서 바로 그 은혜의 길로, 복음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나 그러한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감정, 율법의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감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규정할 때, 내가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로 나를 규정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율법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진 나 자신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받아들여졌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는 거예요. 그 감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정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다가서면 부족합니다. 찜찜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나아갈 때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으로 규정되어질 때 나 자신이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한 자로 규정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길인 것이고 성령께서는 언제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고넬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고넬료를 찾아갑니까? 어떻게 거제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율법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아무도 함부로 속되다 또는 깨끗하지 않다, 죄인 되었다라는 말을 아예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율법의 길에서 복음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하고 또한 고민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자유하도록, 평안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열어주십니다. 율법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감정. 그래서 우리가 이미 누릴 수 있는 기쁨, 이미 누릴 수 있는 감사로 우리의 감정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도 역시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이미 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 라고 하는 그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워낙 평생도록 그 길에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너무나도 이런 도덕적인 율법적인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잘못했던 데 가서 어둠의 감정 속에 눌려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위축되어 있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참으로 율법이 주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죄책감과 무력감과 두려움과 무거움의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감정인 평안과 감사와 자유함과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한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고 그러한 감정, 새로운 감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것이죠. 믿음이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 보게 되면 그 선민의식에 우리가 갇혀있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받았다 또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 또 나는 참 우대받는다 나는 선민이다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죠. 좀 특별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배타적이기를 원하고 남들한테 없는 거를 있기를 원하고 남들한테 없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선민의식이죠. 그래서 그 선민의식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에 닫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과 그 삶이 자기중심적으로 위축되고 닫혀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선민이다라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그 성령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선민의 삶이 아니라 선교의 삶으로 막혀진 그 담들을 뚫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것이 오히려 이웃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막힌 담을 뚫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주 꺼리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참으로 주도하시는 일들은 사도행전 10장 23절 24절의 말씀과 같이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오늘 이 모습은 드디어 참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베드로가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발걸음, 평생토록 금기시해 왔던 발걸음. 그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평생의 발걸음을 그가 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을 때에 그의 삶이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선교적 삶으로 언제나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방향인 것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인 것이죠. 그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갈 때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선민의식에 그저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에 갇혀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결코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낯설고 불편한 발걸음이었지만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가보지 않았어요. 겁이 나요. 근데 성령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경계를 뛰어넘도록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 있게 감수하게 하시고 또 담당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으로서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선교적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겁없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정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도전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어른들은 참 뭐 하나 시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제는 드럼을 치다가 오늘은 또 베이스 기타를 치고 어제는 싱어를 하다가 오늘은 찬양 인도를 하고 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참 위대한 일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을 한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게 한다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한 담대함을 가져서 해보지 않은 일에도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언제나 그와 같던 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딱 맞는 길, 익숙한 길, 또 늘 다녔던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바꿀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명을 받았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평생 익숙하게 걸어왔던 길에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감정으로, 새로운 발걸음으로 그가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율법적인 사고로는 결코 우리 자신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도 담대하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처럼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참 재미있는 본문의 말씀에 일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였어요. 고넬료는 9시 기도 시간을 지켰고 베드로는 6시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충만히 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듣고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죠.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은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참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이고 교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인 것이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끄덕끄덕 깨닫기는 하였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위가 여전히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새로운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깨졌네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부드러워진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발걸음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영이 너희 속에 있을 때에 새 영이 너희에게 부어졌을 때에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부드러운 마음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그 율례를 기쁨으로 지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실 때에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때에 너희의 굳어진 마음들이 강팍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행하게 되는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익숙했던 삶의 길이 있지만 그 익숙했던 삶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